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레위기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? 레위기 5장 1절.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이 네 번째 계명,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계명과 9계명이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해서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라는 것인데 이거하고 어떻게 뭐가 연결된다는 말이냐라는 것인데요. 여기에서 이 안식일 날 이제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,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일,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, 안식일에 이제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, 이 사람은 뭘까? 나 일 안 했어,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, 이 사람도 뭐 한 거냐면 거짓 증거한 거예요. 거짓 증거한 거다.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안 갔어. 이거 뭐죠? 그 안식일 날은 예배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 이 말이죠. 이것은 예배하는 날 예배하지 않았다. 이게 거짓 증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. 그 다음에 여기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.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.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,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사람, 이 사람도 뭐 했다는 거죠? 거짓 증거 한 사람이다. 그러니까요,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,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성경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탁 끼고 주일날 나오면은 오늘이 주일인가 보네,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? 그날이 주일이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들고 이렇게 나오고 주일날 성경책 딱 들고 교회 가려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주일이구나,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,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죠?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.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. 그러는데 저 사람 뭐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날인데도 교회도 안 가네? 이거는 바로 뭐예요?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4계명과 9계명은 증인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, 이것이 거짓 증거, 거짓 증인,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된다.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4계명과 9계명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.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구약의 이 증인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. 예루살렘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의 공회가 있었잖아요. 그 유대인 공회를 뭐라고 그러죠? 산헤드린 공회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 했어요?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. 자,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, 그러니까 이 공회가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?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했냐면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. 증인. 그래서 이 증인이 필요했는데 증인을 뭐 하게 되는 거죠? 거짓 증거할 사람을 구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짓 증거할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증인이 있으니까 이제 사형에 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도 증인은 몇 사람이 필요했을까?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된다. 복수 증인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
그래서 이때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, 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. 이럴 때 그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두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예수를 처형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, 바로 이 유대인 공회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?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예,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한번 보실게요.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자,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.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. 예, 자,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제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. 그다음에 59절,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무엇을 찾았어요? 거짓 증언을 찾았다. 그러니까 그를 칠 거짓 증인을 찾았다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30절, 60절. 예, 자, 60절.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, 많이 왔는데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. 후에 두 사람이 와서, 61절. 자, 두 사람이 왔어요.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, 자, 62절.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?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지금 증인을 뭐 한 거죠? 필요로 해서 그 두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지금 결정을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예, 누가복음 22장 54절도 한번 보실게요. 누가복음 22장 54절. 예, 자,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물찍이